목사님, 제가 1년 만에 온 것을 잘 기억하시네요. 선교사가 그냥 보고하고 때로는 뭐 후원 모금도 요청도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비복열린교회 올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은혜를 또 받고 또 회복도 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만남 속에서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제가 좋아서 이렇게 자주 와요. 너무 자주 뵈가지고 그런데 제가 현지 목사님들을 2번 한국에 초대해서 이렇게 교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한 분은 방글라데시 목사님을 모시고 왔고, 또 한 분은 미얀마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왕이면 좀 큰 교회 보여드려야겠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부흥하고 얼마큼 큰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큰 교회도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벌써 제가 이렇게 선교 시작한 지 15년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한테 그 현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비복열린교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그분들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단에 섰을 때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곳에 얼만큼 은혜가 넘치는지.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가보세요란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와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또 교회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힘이 돼요. 네, 그게 감사하고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손을 대고 시작한 일들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그 속에서 열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텐데요. 먼저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 사역부터. 그런데 그 사역들이 점점 세워져 가고 또 어른들도 이제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아니 저기 뭔데 저렇게 시끌벅적해, 아니 저 세워진 건물이 뭐길래 도대체 애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네. 이거는 신고해야 돼.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신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잘 되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가 되어져 가는 일 속에서 어려움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것이 잠언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4절 다 같이 그럼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센터를 건축한 것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입니다. 2020년에 10월 달에 이제 완공을 하고 저희들이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만 2년 조금 더 지났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국 선교사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더니 아니 세상에 센터가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더럽냐고. 뭐 곳곳에 벽에 이렇게 아이들의 손때가 있고 심지어는 발자국, 발바닥 자국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 보시더니 아유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세요. 저희 아내도 매일같이 이렇게 직원들 회의하거나 모이면 하는 말이 아니 좀 깨끗하게 좀 쓰라고, 좀 보면은 좀 닦고 좀 치우고 하라고. 어, 근데 센터가 그냥 깨끗해지려면 아이들이 안 오면 돼요. 아이들이 그냥 없고 그냥 누구도 사용 않고 그냥 있으면 깨끗하죠. 근데 왜 센터가 지저분해졌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온 거예요.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센터 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의 목적을 건물을 이쁘게 짓는 거 혹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면 아마 저도 하지 마, 사용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만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센터를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그 동네에 3층으로 이쁘게 그렇게 진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쿠데타와 코로나 속에 반기지 않는데 저희들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아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가정마다 방문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학업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전달을 해요. 그런 사랑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센터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온 아이들이 손때도 묻힐 수 있고 정말 더 심하면 발자국도 남길 수 있는 거죠. 센터를 제가 오픈하고 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맞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센터를 세운 목적은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나오도록 그리고 사용하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그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아이가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센터를 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센터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아까 말씀한 대로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민원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뭐 비봉은 어떻게 되나요? 동이 있나요? 비봉도? 면인가요? 그럼 면 소재의 그 민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처음에는 그 면장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구에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시만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이런 직면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 자신이 한번 그렇게 추방을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러다가 추방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도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태프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론이 난 건 일단 얘기를 들어주자였어요. 좋다 그러면 우리 센터를 문을 닫는데 일반 활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들이 그 안에는
축구 교실도 있고 한글 교실도 있고 또 방과후 교실도 있고 음악, 기타를 가르치는 교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활동들은 계속하자. 다만 예배드리는 일은 그러면 어린이 사역은 멈추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센터를 세웠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 어린이 예배를 또 주일학교를 통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거는 불가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달간 멈추고 3월에 그 일을 결정했고요. 5월 1일 날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나오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 사역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주일학교가 돌아갔는데 그 2달 동안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사역들을 점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위한 좀 포커스,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이름도 팬클럽이라고 그 썬데이 스쿨에서 팬클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게임도 이렇게 넣고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더 갖지 않고 충분히 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러면서 주중에 2번 모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모임을 하고요. 2번째는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전 토요일 날은 아예 주일날 할 것을 시간표대로 또 게임이면은 순서를 어떻게 할 거고 상품은 뭘 줄 거며 또 말씀 전하시는 분은 몇 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얻은 지금 그러니까 5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6월이죠. 한 달 반 동안 제가 얻은 그 결론은요. 그 잠깐 멈췄던 시간이 오히려 어린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됐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부딪히면서 이 일들을 하자. 그게 우리가 이곳에 센터를 세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역자들은 이전보다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겁부터 먹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편하게 살려고 혹은 사역에 어려움이 없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한번 이런 어려움에 다시 한번 봉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분명하다면 제가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과의 우리 그 센터에는 9명의 그 학사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로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까지 하면 19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19명이 그 센터 안에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축구 우리가 팬클럽이라고 팬 FC라고 축구 클럽이 있는데 그 코치를 저희 그 학사관 학생으로 세웠어요. 그 학사관 학생이 너무 축구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 아이가 이걸 맡아보겠다고 해서 시켰어요. 근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코치라고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기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경고를 줬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제 밑에 현지 사역자가 그 아이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일단 둘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역자는 불렀고 그 아이에게는 일주일 근신을 줬어요. 집에 가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근데 이제 대기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결론은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랑 상담을 하고 다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또 남자 여자가 우리는 같이 있거든요. 스텝 중에는 여자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또 그 학사관 아이들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텝들 안에서 남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분명히 저희들이 스텝들 이렇게 계약할 때 그런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거기 사인도 했고 그거에 의하면 이 둘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너희들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너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미얀마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 잘못을 해도 들키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들켰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나가면 나가고 관계를 끊으면 끊었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 두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고 공동체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도 저희들이 계속 가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우리 그 전도사님 가정을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 11월 말에 전도사님 가정을 저희들이 한 가정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우리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4살 아이랑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맨 뒤에서 자기 전사님 사역이 없다고 맡은 순서가 없다고 자기 애를 이렇게 안고 또 뭐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 가족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일단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할 때는 전체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사님이 어떻게 일의 순서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저희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서 잘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성적인 문제로 잘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잘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무지해서 잘라야 되고, 잘라야 되는 일만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제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혹은 힘들 것 같아서, 이것이 시작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아서 그것을 놔두면 그냥 아무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맡겨준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비봉 열린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비록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이게 하면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또 목회는, 교회가 하는 일들은요, 세상 기업이 하는 그런 사업하고 다릅니다. 기업은 100원을 투자했으면 150원, 200원, 300원 이런 이득을 봐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때로는 100원을 넣는데 100원의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기업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어진 일들을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미얀마에서 이번 1년 동안에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중급반 아이들이 2개 반이 있습니다. 중급반이. 근데 그 중급반 첫 번째 반 아이들이 이번 그 작년 12월에 부산 CTS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그 암송대회에서 외국인 부의 대상하고 우수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이번에 호프컵이라고 지역 대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고학년, 저학년 모두 저희 센터 아이들이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 유치원도 이거 작년 12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도 되지 않는데 유치원은 벌써 자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웨이팅 리스트, 여기를 오고 싶지만 인원의 제한 때문에 대기자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제가 복잡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멋떨어진 일, 이런 일만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건물은 깨끗하게 보존은 될 수 있었을 거고, 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저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어려움이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또 그 일들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미얀마가 현재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선교의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듯이 지금 어려운 이 미얀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일들이야말로 그분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이들이 기억한다면 저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기회로 저는 생각되어지고 이때 더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미얀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복열린교회가 이 미얀마를 향한 그 기도가 저는 분명히 제 귀에 닿고 또 제 마음에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어려움들 또 잘못하는 일들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명은 그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복열린교회가 그 미얀마에 세워져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지금은 비록 미얀마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있지만 머지않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모세와 같이 그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나온다면 저는 지금 저희들이 겪는 이 어려움은 그때의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저희들이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 열매가 동일하게 우리 비봉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